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함께 하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함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태고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18장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수태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태어날 수태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수태고지 직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태고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태고지들을 좀 살펴보면 구약의 수태고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태고지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임신하지 못하여 나이 먹은 늙은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 수태고지의 내용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 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마리아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아직 약혼만 하였지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성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하고 약혼만 했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직 약혼자인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지만 처녀로 있었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에게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이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잘못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생각할 것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렸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넌 잉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해야 돼. 이게 가브리엘이 전하는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었으니 임신할 수밖에 없다, 잉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참 자유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은 그 종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킬 때 얻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법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더 자유하고 싶어서 물을 떠나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자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사람을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십자가에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비록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나를 질고 속에 질고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 그것의 결정체가 뭘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으로 주인의 명령을 이루어냅니다. 억지로라도 이루어냅니다. 부득불 이루어냅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남자가 있으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처녀로 남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가진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가진 여건과 형편과 이유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곳에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그에게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면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태고지를 듣는 자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저 골짜기 한적한 마을에서 촌떼기로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몇 사람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기적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촌마을에 촌뛰기로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꿈을 전달해 줍니다. 이때 마리아가 받는 이 수태고지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최고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학정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36년 일제시대에 살던 것처럼 지금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를 파멸시키고 국가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국가적인 국력이나 형편으로 봤을 때 저 너머의 일이었어요. 그 꿈이 자기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이 네가 낳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야, 내가 마리아였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내가 낳은 아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 마리아가 살던 그 시대는 모든 것이 정체되어 버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듣는 이 수태고지에 관한 이 꿈은 마리아를 비롯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거대한 꿈이요, 꿈이 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혹은 편견을 돌파해서 역동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놀랍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놀라는 건 당연하지요. 처녀예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만약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예요. 약혼자가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일을. 그런데 보세요. 인간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내게 임하는 복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취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던져주는 그 위대한 꿈도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비현실적인 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다가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가늠한 여인은 이 돌로 말자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건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내 목숨이 비록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잉태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를 던져 넣는 그런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냥 적당히 하십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번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일생토록 고백하고 살았다면 예수를 위하여 그 어떤 수모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마리아에게만 그치겠어요? 아니에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는 최고의 수치인 거예요. 그 동네가 아주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요셉마저도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반응을 보입니다. 두렵고 떨림에 움츠렸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편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리아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십거리일 뿐이에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 소망교회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든 않든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그냥 저 어디 요단강편에 휙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태어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힘들어져, 못해, 운영 못해, 그런 생각 버리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나 아니면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아무도 이끌고 못 가.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도구로 써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도 말씀대로 보장해 주시고, 지옥도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복도 말씀대로 주시고,
화도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절 처녀라고 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처녀에는 마리아가 그 몫을 담당했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낳을 아이에 대한 천사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무궁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세상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영원하고 무궁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박옥수 목사를 안 쫓아가도 됩니다. 구원파를 안 찾아가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자예요. 그를 아들이라 일컬으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자이기 때문에 큰 자예요. 또한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고 영원토록 왕으로 존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큰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무엇으로 기다릴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이라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t may happen to me. You have said.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That may happen to me. You have said.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기대도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일 수 있는 반응, 이렇게 큰 자를 기다리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 세상을 구원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가지는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날 그 반응은 아무리 말을 해도 버겁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Let it happen to me as you have said. 그 말이야. 그 감정을 넣어야 돼요. 영어는. 말씀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알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팍팍팍팍 뛰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쓸데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너 임신한다 할 때 임신했겠느냐, 아니면 며칠 후에 했겠느냐,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있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막 팍팍팍팍 뛰놀아요. 엘리사벳, 나도 받은 은혜가 크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다 크다. 여러분,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할 자를 낳는 엘리사벳하고 세상을 구원할 자를 낳는 마리아가 입은 은총하고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근데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아무리 봐도 작은 은혜인 것 같지만 서로 은혜를 나누어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확증을 이끌어냅니다. 은혜란 그런 거예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주는 것이 은혜이지,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 아니에요.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년에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선포하라, 체험하라,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십시오. 특히 연말이 되면 나눠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나눌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놈의 코 석자는 언제까지 석자요? 좀 잘라버려 이제. 응? 맨날 그 코는 석자야. 뭐 피노키오 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적 고백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 좀 크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서 해요. Let it happen to me. 해봐요. Let it happen to me. As you have said. As you have said. As you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as you라고 하는 거예요. 연음으로. As you have said.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